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 제4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에스라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17절 말씀부터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왕이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적응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봉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위대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반한 사람들의 음모, 사람들의 방해, 사탄의 그러한 공격도 대단히 치밀하고 정확하고 우리가 미리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주의 일들을 거르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두 사람, 곧 그 당시 사마리아에 파견되어 있는 바사의 관리, 방백이었던 르홈과 서기관이었던 심사라는 두 사람들이 당시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탄원서를 이 두 사람이 바사 왕에게 올리게 되었지요.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그 탄원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대체나 이들이 과거, 곧 이들이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그 옛날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의 과거에 어땠습니까? 주변의 나라, 곧 아수르나 바벨론 이 두 나라에 대하여 대응하고 혹은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버텼던 그러한 전적을 확인하게 된 것 아닙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의 과거가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혹은 너희들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그렇게 강하게 혹은 이렇게 말 바꾸고 저런다겠다가 저렇게 하고 이런 일들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유다 마지막 왕들에 보면 우리가 그 시절들
이를테면 시드기야 위에 혹은 여호야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전들 왕들을 보면 어떤 때는 애굽을, 어떤 때는 아수르를, 어떤 때는 바벨론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들이 여러분 나라들을 의지했던 그러한 전적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 가장 하나의 이유였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큰 군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20절에 보시면 옛적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여기 큰 군왕은 두 사람 말하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말한 것 아닙니까? 당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 모든 걸 다 통치하는 아주 강대한 그러한 나라. 해서 20절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을 말합니다.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다. 이스라엘 이 유다민족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돼. 이들은 그러한 효력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들이 혹여라도 또다시 이 바사를 향하여 그렇게 대적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판단 가운데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그래 성벽 재건을 중단케 해라 라고 하면서 그러한 탄원서에 조서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성벽 재건이 중단된 것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귀환했던 1차가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란다면 3차 때는 바로 느헤미야가 일들을 주도하거든요. 근데 당시 느헤미야가 3차 여러분 포로 귀환을 요청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무너져버린 성벽을 우리가 재건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리오 왕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성벽이 재건되기는 됩니다만, 아무튼 이 두 사람의 탄원서가 결국에는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통과되고 말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일사천리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음모, 수많은 사탄의 계획들이 여전히 쉴 새 없이 교회와 성도를 여러분 핍박하고 혹은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도 엮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4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러한 성벽 재건과는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다시 봐볼까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성벽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입니다. 언제입니까? 이 본문 여러분 에스라 4장 1절로 5절에서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해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여러분 재건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16년이나 중단되는 그러한 여러분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왜 그들은 성전 재건을 16년씩이나 미루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확인해 볼 때 첫 번째가 그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외부적인 요인이지요. 바로 유다의 성전이 재건되는 걸 싫어했던 저들, 특히나 사마리아 안에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미 이 유다 땅 안에서 그렇잖아요. 자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땅 안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그러한 잡족들, 그들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도 성전 재건에 참여하겠다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허락한 것이 아니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에게 왕이 허락하신 명령이야. 고레스 왕이 우리가 허락하신 명령이야. 우리가 돌아오게 된 이유가 바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 거부했지만, 근데 어찌된 일인지 다리오 왕 2년까지 16년 동안 이 일이 중단되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성전 재건에 방해했던 그러한 예부적인 사람들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학개서 1장을 제가 참고해 보니까요. 학개라는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개서 1장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사실은 지금 성전 재건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지금 1차 귀환했던 이유는 성전을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보내준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들은 외부의 어떤 압박, 환경적인 문제가 딱 그치니까 아이고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 집을 짓는 일만 그렇게 급하고 있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태한 신앙을 말합니다. 게으른 신앙을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적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왜 지금 그들이 거기 있는지,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여러분 그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해버린 채 오로지 자기 일, 오로지 자기 집, 오로지 자기 삶에만 그렇게 여러분 허송세월을 보내버린 그 모습이 학개서 1장에 기록된 말씀 1절에서 11절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도는 자포자기 허송세월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은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되는 것 가운데 이미 큰 아스팔트 깔아놓은 가운데 거기에 차 끌고 달려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나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아직 길이 깔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 길을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는 게 믿음 아닙니까? 이미 다 완벽하게 세팅된 데 의해서 여러분 거기서 어떤 행해지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하나하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성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태한 게 아닙니다. 나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닙니다. 주를 먼저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게 믿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다시 한번 20절을 봐볼까요? 오늘 꼭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20절 다시 봐보세요. 본문 20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적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당시 바사 왕이었던 아닥사스 왕이 이스라엘 즉 유다의 옛날을 알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우리 이 말 참 잘하지요. 참 그때는 옛날에는 전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참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참 행복했다. 그때는 이리에 따라가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쉽게 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옛적에는 그렇게 잘 됐는데 지금은 어쩐단 말입니까? 지금은 엉망이란 말이지요. 사실 수르바벨이 여러분 1차 포로기한을 이끌고 나왔을 때 보니까 이 유다는 그 옛적과는 전혀 정반대로 여러분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밖에 안 되는 군대도 없습니다. 백성도 수가 적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의 한 변방에 불과한 그런 초라하고 나라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옛적에는 왜 그렇게 큰 군왕들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크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큰 군왕들이라 말했던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 그 약속을 여러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그 땅에 있었던 때는 옛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옛적에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그들은 지켰다 못 지켰다?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약속했던 그 약속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축복하셨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다윗을 보면서 그 땅을 하나님 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다윗 왕 때문에 대를 이어서 그 왕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적에 그 화려한 그 강한 나라가 지금 어쩐단 말입니까? 나라가 꼴이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보니까 아신 것처럼 이미 한 50년 이상 시간이 지난 겁니다. 3차 포로 기한까지 70년 포로 생활이니까 황무지가 돼버린 그 땅, 아무것도 심을 수 가꾸지도 못하는 그 땅, 살아가기 너무나 팍팍한 그 땅.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그 축복을 그들은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요, 가문도 그렇고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참 물려받은 건 많이 받았는데 그걸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선조 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받은 것은 많았는데 그것을 잘 지켜가고 더 커져갔어야 할 그러한 삶이 그렇지를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런 말 나오지요. 옛날에는 그때는 우리 집이, 그때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대단히 위험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지요. 여러분도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얼마도 아닙니다. 70년대. 제가 어렸을 그 70년 그 시절 때, 초등학생 그 시절 때만 생각하더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전히 배급받고. 근데 그러한 나라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강대한 나라가 됐다는 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그 복을 지켜가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주의 자녀 삼으신, 여러분,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받은 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그거는 우리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망한 자들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해서 망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준수하다 했습니다. 멋지다. 참 너는 괜찮다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누가 못 지킨 거예요? 그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사울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감당하지는 못한 거예요. 솔로몬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은 성전도 건축할 수 있었고, 정말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어디다 비교하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솔로몬이 그 복을 지켜요 못 지켜요? 말년에 가서는 그 복을 지키지를 못한 채 끝내는 나라가, 여러분, 그의 아들 때 두 동강 나도록 만들어봤던 주범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돈줄을 맡은 자예요. 아무나 세울 수 없습니다. 그만큼 똑똑하고 그만큼 예수님이 신뢰했던 제자가 아닐까요? 근데 유다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지켜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옛적에는 그때는 그랬었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과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지키는 거예요.
선택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받은 은혜를 저 천성 들어갈 때까지 지키는 일들도 얼마나 중요한 관건입니까?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나 악을 떠나는 건 정직한 사람의 대로예요. 마땅히 가야 할 큰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 대로를 지켜가는 자는 뭘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그때는 그랬었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도 그래야지요. 우리 교회가 그때는 그랬었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도 그래야지요. 받기는 받았는데 그 받은 바 은혜를 지키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말씀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보존하는 참된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지요. 그 은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보존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말고는요, 그 받은 바 은혜와 법을 지킬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똑똑하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직분 이런 거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정말 부족한 제가 목사로 설 수 있는 것은 새벽 예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은혜를 보존합니까? 어떻게 그 축복을 이어갑니까? 주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요?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경험 가지고요? 안 된다니까요. 왜 교회가 새벽을 깨워야 합니까? 그렇죠. 받은 바 은혜를 보존하고 지켜가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게 성도는 새벽도, 그러게 성도는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고백했던 고백 아실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이 말이 부럽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은혜를 지키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면류관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다윗은, 이 바울은 이 고백을 우리 가운데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살아있으며 감사하며 시작하십시다. 이 하루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함으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내 믿음 떨어지는 그 어떤 일들은 우리가 만들지 마십시다.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혹여라도 그 은혜가 떨어지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내가 이런 맞닥뜨려졌다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새벽을 하루의 삶의 시작으로 시작한 것처럼 늘 교회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복을, 물론 삶 가운데 피곤하시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지킬 수만 있다 한다면 이 수고는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그 은혜와 복을 잘 지켜나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노라고 칭찬받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을 지켜나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손 놓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은 도우실 겁니다. 능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염려치 않게 하실 겁니다. 승리케 하실 겁니다. 더 마음껏 주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시는 가운데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지켜갈까?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 또 점검하시고 또 확인하셔서 주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오늘 여러분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게 이 유다민족이 참 옛적에는 옛날에는 잘 됐었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어버렸는지 안타까운 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망각한 채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옛적의 화려함과 그 옛적의 축복은 언젠가들 사라져버리고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엉망이 되어버리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그런 황폐한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 상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놀라신 그 축복을 우리 교회가 교회된 우리들이 아버지 받은 바 그 은혜와 복을 잘 지켜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신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되고 내 삶의 표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늘 은혜와 복을 지켜가는 귀한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더불어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신 능력과 축복의 역사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왔사오니 엎드린 귀한 심령들 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실망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받은 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잘 지켜가는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받은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을 지키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중요한 일인 걸 기억하니
주여 그 구원의 은혜 내가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늘 깨어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새벽제단이 우리 평동사북교회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먼저 주님 앞에 올라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평동사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봅니다. 절대로 우리는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내 지식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이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벌써 연말이 다 되어갑니다. 돌아온 주일은 또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 12월 달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봅니다. 지금껏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혹 주님 1년을 보내면서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연약한 거, 모자란 건 없었는가를 돌아봅니다. 이와여 기도하시고요. 이제 또한 2024년도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년에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금년보다 더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는 그런 아름다운 다짐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일간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기도하시고요. 7시 40분입니다. 찬양 끝내 들어갑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함께 예배했던 귀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십니다. 너무도 소중한 그 한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품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농사, 직장, 생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기를, 정말 씨 뿌려 가꾼 것들을 아름답게 거둬들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농사면 농사,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들, 우리의 모든 생업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사 마음껏 주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위하여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아버지 자격도 없는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 예수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와 천국 백성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받은 그 은혜, 너무도 놀란 아버지 그 사랑과 축복을 이제 우리의 나눈 사랑을 향하여 거룩하신 주님 나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때는 참 좋았는데 아버지, 그러나 그때 그 좋았던 것들이 왜 지금은 아버지 그렇지 못하는지 우리는 아버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그때가 그랬노라고. 그렇단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혹여라도 그리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이면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상 아나사스가
하나님 아버지 유다를 아버지 평가하면서 옛적에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옛적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강대한 나라였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끌려가고 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항거지가 되어버렸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은혜, 아버지 성도라는 귀한 축복을 아버지 받았으면 아버지 지켜가야 하는데 받은 것만 중요하고 받은 것으로만 끝나버리고 하나님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 유다민족,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돌아왔지만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항머지가 되어버린 그러한 처지가 된 것이 아닌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받은 것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그 놀라신 주의 은혜를 감당해 나가며 게으르고 나태하고 혹은 아버지 자만하고 오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이야기하며 그때를 불호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받은 마을의 복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믿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놀라신 하나님, 그 받은 마을의 축복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기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며 날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아버지 비춰보는 것 말고 없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순위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약속을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 더 귀하고 그 어떤 일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하루하루 내게 없노라고 실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낙심치 말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등불이 되는 아버지 그러한 결단과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졸과 우리 평정서북교의 모든 귀한 성도들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올라와 정말 피곤하지만 겸손히 무릎 꿇어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루의 삶을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보다 더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당할 길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하나님의 그분의 복을 아버지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날마다 주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영광이 너무로 세우는 부분을 아름다운 가정들,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더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는 모든 게 다 가능하지만 아버지 현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식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사업 문제도 운동사도 직장도 우리의 모든 건강도 우리의 모든 일들도 아버지 마음은 참으로 오지되되 하나님이여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더 주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평동서북교회와 원리 성도들 가정 위에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행하며 늘 주님 앞에 묻고 묻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삶의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했던 귀한 심령들 저 소중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우리 함께 예배에 싸움되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함께 하나님 영혼들을 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먼저 저들을 하나님 섬기며 바르게 인도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 사업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농사를 직장을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수고와 아버지 그 예수님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걸 거두지 않은